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하늘 삶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25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했잖아요. 이 천국이 헬라어로 하늘 삶의 나라인데요. 지금 이 하늘 삶의 나라, 이게 주어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늘 삶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천국은 자기 종들을 초청해서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성도들을 맡긴 주인과 같다.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이 하늘 삶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세 번째,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 비유라고 합니다. 이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하늘 삶의 나라는 인자와 같다. 자기 영광 안에서 사자와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 사람의 아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인데요. 이 양과 염소 비유의 결론은 양은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양은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하며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인자가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천사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이 온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미래로 쓰여 있습니다. 동사가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다라는 단어인데 지금 미래로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니까 미래에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환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름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름은 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인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하는데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믿게 되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찌른 죄인이구나. 그런 애곡하는 일이 동시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온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나의 각자의 때에 일어나는 나의 종말의 현상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섯째 날에 일어났는데요. 계시록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에 흔들려 수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씀을 우주 종말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을 뗀다라는 것이 나의 여섯째 날의 삶이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첫째 날 한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삶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나의 구약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과거의 발자취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인이 되어졌으니까 또 나의 여섯째 날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섯째 날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했을 때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해서 그 예수님이 훈육아로 자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에 영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첫째 날, 한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구약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여섯째 날의 삶이, 또 일곱째 날의 삶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까? 해달별이 떨어집니다. 나의 하늘에서부터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달별입니다. 추풍 낙엽처럼 해달별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지각 변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내가 엄청나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고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말에 이 일이 있게 되는 건데요. 물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오면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 말에 십자가 죽음을 겪으면서부터 모든 해달별이 다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인자가 나한테 심판주로 나타나게 되죠.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심판주로 내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내가 그 심판주 앞에 있습니다. 그 심판주, 인자의 실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인자를 알아보고 목도를 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인자가 심판주로 백보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앞에 죽은 자들이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고 합니다.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명책이 이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목숨에 불과한 짐승에 불과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도 목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회라는 단어는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책이 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생명책이 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입니다. 내가 책인데 나에게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죽은 행위에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죽은 책인가? 아니면은 살아있는 책인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준 행위가 있는 살아있는 책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흰보자, 백보자에 앉으신 이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말씀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말씀으로 심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일곱째 날 사도의 사역입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 사역, 그것을 하는 자가 바로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면은 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인자 앞에서 내가 죽은 책이냐 아니면은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이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담이죠. 아담. 이 아담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여섯째 날에 창조사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아담인데요. 이 아담이 여섯째 날에는 둘째 아담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담. 그래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째 아담이 내 안에서 탄생이 시작을 하면서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또 사람을 만드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생명이 되셨다고 합니다. 무슨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단어는 목선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짐승도 목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첫 아담이 짐승이랑 마찬가지로 목선적인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는 첫 아담이고, 아까 창세기 1장 26절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은, 그 아담은 둘째 아담입니다. 이 첫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었습니다. 하와는 첫 아담의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안에 뱀의 형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이 짐승들을, 뱀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둘째 아담을 내 안에서 탄생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뱀을 비롯한 짐승의 속성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야지 인자, 사람의 아들, 일곱째 날에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신부, 상속자 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죽고 부활한 자, 인자가 되게 하셔서 그 심판주로 말씀을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첫 아담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뱀에게 미혹되어서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모든 것을 좋은 것, 나쁜 것 상대적으로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좋고 나쁨으로 판결하는 그것이 빠져나가야지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속성이 다 빠져나가야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빠져나가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삶, 육신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속성들은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을 배반한 바로 유다의 그 속성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야지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아니면 짐승의 형상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은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짐승의 형상이 있는가, 그것은 어떤 말씀을 먹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둘째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가,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여섯째 날 사람은 그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흐레마의 말씀입니다. 딱딱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씨를 먹을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장성한 자들입니다.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장성한 성숙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씨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짐승, 땅의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준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 이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목숨적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마찬가지로 목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젖과 같은 그냥 연약한 말씀, 씹어서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과 같은 그냥 씹기 쉬운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짐승과 같은 육신에 불과한 삶을 사는 자들은 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젖의 말씀밖에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씨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풀로 먹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은 단단한 식물, 씨를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하여서 오순절 성령을 받아 이제 말씀으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거죠. 말씀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모든 짐승들, 내 안에 있는 그 짐승의 속성들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이런 것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심판주는 깨끗해야 하는 거죠. 이 깨끗한 자 알아야지, 거룩한 자 알아야지, 험이 없는 자 알아야지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카보드라는 단어이고 지금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독사. 이 독사라는 단어는 독해오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은 성화의 그림들을 보면은 예수님 뒤에 후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라는 거죠. 그 영광이 찬란하다, 영화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영광, 그런 후광, 그런 빛, 그런 물리적인 어떤 빛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독사 영광은 독해요 생각하다에서 유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했을 때에 그 절로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생각과 온전히 일치하고 연합이 되었을 때 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광의 보좌 예수님이 앉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제자들도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의 뜻과 인치가 되면은 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먼저 내가 예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가 되었는가? 그 예수님의 뜻과 일치가 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가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어려운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에게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이 드러나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이 그에게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가 헬라어로 드로노스인데요. 그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죽은 다음에 처소를 예비해서 그곳으로 인도를 해서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 자들도 하늘 삶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삶의 나라가 된 것, 그 실체가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는 그냥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신앙생활 했다고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모두다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또 예수님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함께 앉아있는 사탄의 보좌이기도 하다고 계시록 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근자가 있는 자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이 사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사탄이 나를 일곱째 날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인 거예요. 나의 대적자입니다. 이 대적자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일곱째 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방해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내어 쫓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내 안의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며 심판하는 사역을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되는 거. 그때 나는 인자 심판주가 되어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온전히 일치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중직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은 중직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중한 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한 직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인자 앞에, 심판주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그 심판하는 자리에 내가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6째 날 말에 그 심판 받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양으로 진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7째 날에 건너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가 됩니다. 양으로 진영받지 못하고 염소로 진영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7째 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나의 염소의 속성이 불태워져야 합니다.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목자가 포이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큰 목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언약의 피로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좋은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들은 알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결국에는 자신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그들도 목자가 된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간 사도가 바로 목자인 것이죠. 그 목자가 되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양이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은 계속 양일 뿐이다.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양이다, 양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양이었다가 사도 목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목자가 된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섯째 날까지는 내 속에 양산도 있고 염소의 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의 속성도 있고 염소의 속성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의 속성이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양은 진영이 되고 염소는 진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민족이란 헬라어 단어가 에트노스입니다. 우리말로 민족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열국 이방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열국, 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열국의 사람들, 이방의 민족들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가 이스라엘 북부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그 바벨론과 또 아수르의 민족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면서 동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인의 삶, 이방의 속성이 관이 있다라는 멸시하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 중언부언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아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안 믿는 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중얼중얼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심판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심판받아야 할 것들을 내 안에 이방의 속성들을 이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이방의 속성들 그것들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아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분리를 해서 경계를 세우고 지명을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 그 사이를 분리를 하는 게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이렇게 지명을 해서 세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세상 끝에 종말에 천사들이 와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갈라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 나의 종말의 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 일곱째 날에 들어간 인자, 목자, 사도가 내가 심판주 앞에 그 목자, 사도 앞에 서서 나의 양 삶이 나의 염소 삶이 그 말씀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양 삶을 분리하고 나의 염소의 삶을 분리시켜서 이 염소의 삶을 불태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33절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이 프로바톤입니다. 프로바이노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유래했는데요. 프로라는 뭐뭐 앞에 바이노 걷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으로 걷다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양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앞으로 가니까 전진하니까 예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 뜻에 따라서 그들도 목자가 된 거죠.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합니다. 오른편이 헬라어로 덱시오스인데요. 이 오른쪽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오른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옳은, 의로운, 그래서 하나님의 편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편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오른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죄를 정결케 하는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오른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임금이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바실리우스입니다. 왕이죠.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 임금 왕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고 합니다.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요, 율로게어인데요, 현재말을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라는 조언이라는 단어와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좋은 말씀, 이게 율로게어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이라고 쓰여 있는데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말씀을 받는 것이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은 우리는 물질적으로 번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귀와 칭찬을 받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외적으로 풍성케 되는, 부욕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이 말 듣고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율로게어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 좋은 말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는데, 나라가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천국이 나라인데요. 천국, 하늘 나라 있잖아요. 천국이. 근데 지금 나라라고 상속을 받아라고 나라만 쓰여 있습니다. 천이라는 단어는 지금 쓰여 있지 않은데요. 나라라는 이 단어가 바실레이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이 더러운 영, 그 더러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게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그 더러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하늘 삶의 나라의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래서 귀신이 더러운 말씀에 미혹당한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거고 연약한 것이고 병들린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내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더러운 영의 말씀이 점령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기업을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말씀이 쫓겨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 하늘 삶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삶의 나라, 실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이라는 실체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옳은 사역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무조건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닙니다. 옳은 사역을 행하는 자들이라야지 나라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 그 안에 양의 속성도 있지만 염소의 속성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영의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곱째 나팔의 말씀에 드디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옳은 사역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하다라는 단어가 클레로 노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안에 여종의 아들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이 여종의 아들 염소의 속성이 있는 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속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엄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옳은 편이 옳은 사역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고 하니까 이 창세가 도대체 언제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창조된 때, 지금 헬라어로 카타볼레라는 단어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 세상에 내던짐 받게 된 때로부터 나의 한날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한날의 사람으로부터 이제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때 아담의 처자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내 안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어요. 내 안에 아벨의 속성은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이 아벨과 같은 삶을 가인의 속성이 죽인 것이죠. 가인은 작살하다,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가인을 하나님이 나의 한날의 사람, 이 가인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면 나는 일곱째 날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 가인을 일곱째 날로 끌고 가시려고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을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상속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헤토이 마조인데요. 이 예비하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쓰여 있습니다. 2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하나님이 오찬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막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죠. 그런데 아무나 불러놓고 그 하나님은 예복,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예비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일곱째 날까지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도 말씀이 되어서 나를 내가 그 혼인잔치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양의 삶이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그 삶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수리를 해서 고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옳은 사역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자리를, 이 심판의 과정을 내가 통과해 가야 합니다. 무조건 일곱째 날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나라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양으로
지명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에서 36절은 이제 영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는데요.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36절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죠. 지금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굶주리고 목말랐을까요? 또 왜 나그네 된 삶을 살았을까요? 왜 헐벗고 병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히셨을 때가 있었나요? 이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탄생을 하시죠, 내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아직 어립니다. 훈육아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굶주려 있죠. 목말라 있죠. 헐벗어 있습니다. 그 내 안에 예수님을 먹여줬다라는 거예요. 혼유가이신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먹여주고 말씀을 마시게 하고 또 그 의의 옷을 입혀주고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넷째 날 교회 나옵니다. 다섯째 날 또 기복신앙을 맛봅니다. 그래서 정타시고 배부릅니다. 그때 나자리 얻었대 나 기뻐하리라 막 춤을 춥니다. 구원 얻었다고 복 받았다고. 근데 그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율법에 종살이하고 후견인과 정직이들에게 종살이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속뜻을 모르는 후견인과 정직이들에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자유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에게 이 여섯째 날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먹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훈육아에게 내가 여섯째 날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여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섯째 날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섯째 날에 이틀치의 만나를 부지런히 먹는 것입니다. 그게 여섯째 날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만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여섯째 날에 옳은 편에 서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자를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있어서 가란 나에게 그 흐레마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말씀을 먹여주는 것,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있어서 말씀의 기갈을 당한 나에게 먼저 말씀을 먹여주는 것,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45절에서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믿음직스럽고 신중한 종이 되어서 그 가솔들을 맡아서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믿음직한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그런 신중한 삶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경질려 있는 나에게 먼저 말씀을 먹여주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먹여줘서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진 자에게, 흐레마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자에게, 그래서 이 옛것과 새것을 내어올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서기관은 되는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양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거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성천하실 것입니다.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의 그 어린 양들을 누가 먹이느냐? 이제 베드로 네가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아니라 희생양을 먹이는 거죠. 넷째 날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유월절 희생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다섯째 날 기복신앙으로 배부르고 덧드시고 다섯째 날 말미에 기각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희생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기각을 당하고 있는 그 희생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헐벗어 있는 옥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희생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베드로가 자기 안에 배고파하고 있는 희생양에게 양식을 먹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을 먹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 그 말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흐레마의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목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염소의 속성이 빠져나가야 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염소에 해당합니다. 희생양의 고기를 먹이는 것이 바로 오른편에서 나서 양의 그 양으로 그 양의 속성을 지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양으로 지명을 받아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였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 오른편에 있는 삶이 어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른편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어서 몸으로부터 싹이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는 양에게는 계시가 된 것이죠. 그 의가 깨달아져서 그 의를 행하면서 그들에게는 그 오른편으로부터 옳은 하나님의 옳은 것에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싹이 나야지 그 다음에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가면서 또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싹이 나기 시작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갈입니다. 그 다섯째 날 말미에 기갈을 당한 자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사실 여섯째 날 말씀은 가히 혁명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이죠. 그 지각을 흔드는 대단한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기존의 후견인과 청지기가 전하는 말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3차원을 보이는 세계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눈을 열어주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낯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낯선 말씀들인데 이 양인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낯설어 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대해서 품고 감당하면서 그들과 같이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흐레마의 영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이죠. 사실 낯선 것들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었을 때는 흐레마의 말씀이 너무나 낯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들을 영접을 하면서 그 말씀들을 품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작은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가장 작은 데서 최상급으로 쓰여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최상급으로 쓰여 있습니다. 엘라키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쓰여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다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한 자는 아나니아라 하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자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흉악한 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의 눈을 저보고 뜨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은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의 눈을 열게 한 자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지만은 그 자가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방에까지 가서 전했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은 또 하나님은 그 자를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는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형제가 아델포스인데요. 알파라는 연합을 뜻하는 적두어와 또 델포스 자궁이라는 이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자궁에서 난 자예요, 형제가.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양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가장 작은 이라는 이 엘라키스토스가 야고보서 3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지극히 작은, 가장 적은 이 형제에게 어떻게 했느냐, 말씀으로 먹여줬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어떤 구제를 했다, 옷을 입혀줬다, 명약한 자, 병든 자를 돌보아줬다, 이런 구제를 하고 공유를 베풀어서 돌보아주고, 이런 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허레마의 말씀을 먹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가장 작은 그것을 행한 자를 양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영의 흐레마의 말씀을 먹여주면서 굶주림을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자라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왼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편은 오른쪽 지혜자이고 그 반대쪽은 왼쪽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우매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우매자이죠. 요나서 4장 11절에도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또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섯째 날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 니느웨, 열국, 이방이죠. 이스라엘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방인의 삶과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나서 예언서 다섯째 날의 삶에 대해서 요나 예언자로서 파송을 받은 거잖아요. 그 아수르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이방과 같은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섯째 날까지는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긍휼을 가지고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을 비판하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헤롯은 예수님의 반대편은 아니었죠. 근데 결국에는 왼편에 해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염소에 해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어려지면서 좌우가 분별이 안 되었습니다. 그 염소의 속성을 지닌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다 쫓겨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졌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아주 심한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때가 지나가면은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을 통과하지 못하면 일곱째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일곱째 날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염소의 이 속성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그 저주받은 삶, 염소의 속성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일곱째 날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은 빛 가운데 거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만은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장 큰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사탄입니다. 내 안에 사탄이 나를 예수님의 허레마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원수 사탄이 그 사람이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허레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허레마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더러운 영의 말씀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허레마의 말씀으로 먹여주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먹여주지 아니하니까 자기보다 더한 더러운 귀신 7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먹여줄 때 그 더러운 영의 말씀이 쫓겨나고 그 자가 7째 날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이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외칩니다. 이 형제를 넷째 날, 5째 날 형제들에게 허레마의 말씀을 먹여주는 것이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자들이 왼편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넷째 날, 5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의 말씀, 죄와 사망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그 5째 달에 머물게 한다면은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소자와 같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지 못했다라면은 그건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영벌 영생하니까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영생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소에 속한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아이오나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내세 영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째 날이 내세입니다. 이 우리의 구속사를 7째 날, 7날로 쭉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7째 날에 들어가는 것이 내세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 삶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신부가 되는 거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존재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중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살아간 사이 혼인잔치 문이 닫혔죠.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일곱째 날로 들어갈 때를 놓쳤고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엿새 날 말에 심판주 앞에 서서 양으로 지명을 받고 세움을 받느냐 아니면은 염소로 지명을 받아서 세움을 받는가. 그 양으로 세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염소로 지명을 받는 것은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여섯째 날에 통과해 가면서 내가 여기에서 심판주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을 통과해서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인자로서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의 통치자의 자리에 세임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말씀의 사역으로 통치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통과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했을 때 또 나의 사역이 함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